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쥐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잡아 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실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던 때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로마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에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황제에게 주라고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요한은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모습이냐면 오른손에 7 별을 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만은 여기 7 별은 교회의 리더들을 말씀하고 있고 7 금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 그러니까 7 별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좌정하고 계심을 거닐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만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리더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 교회 리더들이
한국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지 못한 그런 부끄럽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의 리더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리더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거기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7교회에 거니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그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국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 거니신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앉아 계시는 것이 돌부처처럼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당시 에베교회 거짓 교사들을 밝히고 진리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더 귀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에는 인내가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잘 견뎠으며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속에서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수고와 인내와 믿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찌보면 목적이 그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 이리 잘한 일이 있는데 칭찬 먼저 하셨죠? 네, 무서운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나무란다고 하는 건 미움이 아니잖아요. 뭔가 기대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꾸지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꾸짖음 속에도 책망 속에도 채찍 속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 변했다, 그런 말씀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이 귀한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연구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초대교회 어지러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지요. 도전해 오던 이단들과 싸워야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그저 수호하려다 보니까 자연히 그저 다투게 되고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연히 서로 정죄하게 되고 또는 옳고 그름 때문에 판단하게 되고 악한 감정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다 잘했다. 그런데 너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앞에 것 다 소용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라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교회의 부정직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자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교회 안에 한 형제요 자매를 의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정죄하게 되고 때로는 재판까지를 서슴지 않을 때,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앞에 했던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밝힐 것은 밝혔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았습니다. 몰아낼 사람은 몰아내버렸어요. 그러나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책망인 거예요. 정말 우스운 것은 교회들마다 요즘 싸워요. 싸우는 교회들이 많지요. 무슨 목사님의 부정이, 장로님의 잘못이, 어쩌고 저쩌고 막 싸워요. 여러분, 바로 잡을 건 잡아야 하지요. 문제는요,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에 있는 잘못을 바로 잡은 것,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죄를 묻고 계시다는 엄중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재판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것 명명백백 바로잡고 밝혔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면, 주님이 떠나버리셨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물론 정의로워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걸 용인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잡을 건 잡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런 교회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정의를 구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주님이 떠나시는 투명해졌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바로 잡았는데 사랑이 없어 주님이 떠나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씩 물으시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요 영적인 문제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관심이 있으세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 비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로 궁핍하는데요, 이게 같이 황제를 같이 숭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이 편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딪힌 현실적인 문제도 알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무리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려 하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 잠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너는 죽도록 충성만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도 마지막에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어요. 귀가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귀가 없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본인 듣기에 달콤한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들어요. 그런데 본인 듣기에 불편하고 자기의 부족한 점이 지적되는 말씀이라면 자기는 상관없는 말로 귓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도, 수고도, 인내도, 믿음의 경주도, 여러분의 현실도, 여러분의 고난과 가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내가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환난을 알지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7별 한국교회 리더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 촛대 곧 한국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희망과 소망을 품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며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처럼 주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재판하고 싸우고 악의 다툼 속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넌센스인지 모릅니다. 저희들 속에도 사랑을 잃다면 다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사랑만 하며 살게 하시고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한 교회입니까? 많이 모이십니까?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무엇으로 유명하십니까? 가장 우리가 유명하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유명해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